예레미야 25장 15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냄을 인함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방백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치소와 저주를 당함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또 애굽왕 바로와 그 신하들과 그의 방백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잡족과 우스 땅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오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남은 자와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저편 섬들의 왕들, 섬의 왕들과 드단과 펜마와 부스와 털을 모지게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 모든 왕과 광야에 거하는 잡족의 모든 왕과 시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데의 모든 왕과 북방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마시라 취하라 토하라 엎드려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 중에 칼을 보냄을 인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만일 너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반드시 마시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거민을 칠 것임이니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 첫째 하나님께서 유다를 다스리고 계시며 두 번째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주변의 민족들 나아가 전세계 민족과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가장 근본적인 방식이 무엇이냐 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역사는 반복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나라와 민족을 심판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심판해 오셨다. 사람들이 자기의 삶이나 민족과 나라가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많이 결정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달아보십니다. 마치 바벨론 마지막 왕 벨사사를 달아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너를 달았는데 미달되었다. 그래서 너를 끝을 내겠다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이나 나라나 민족이나 다르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시대에 와서 교회는 하나님에 대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은 제발 덕분에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신약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에 핍박이 있었으며 또한 많은 전쟁, 많은 기근, 많은 재앙들이 각 나라들의 각 민족의 신약시대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는지를 안다면 성경을 객관적으로 더 보게 될 것이다. 물론 귀가 멀고 눈이 먼 사람들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혹은 유럽의 흑사병을 통한 비극들과 하나님은 무관하다라고 주장하겠지. 6.25 사변과 하나님은 무관하다. 공산당 세력이 일어난 것, 또한 각 나라들이 이제는 많은 공산당 사상과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하나님과 무관하다. IS라는 테러 집단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생길 수 있겠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의 조장자는 아니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은 명백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잊으려 함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잊으려 함이고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심판을 계속 말씀하시지요. 하나는 당연하게 영원한 심판입니다. 영원한 심판.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원한 심판. 그리고 이 땅의 역사 속에서 한 개인의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또한 한 나라와 민족의 이 땅에서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물론 그들의 인생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심판이 당연하게 반드시 있지요. 그 전에 이 땅에서 심판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무수히 말씀하셔도 사람들은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자, 지금 신약 시대고, 지금은 사랑의 시대고, 지금은 은혜의 시대고, 지금은 복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각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죠. 작년만 해도 난민들이 7080명이 생겼습니다. 7080만 명의 난민이 생겼어요. 베네수엘라에서 도망하고 떠난 사람들이 400만 명이 넘습니다. 그 숫자는 빼고 나온 통계고 베네수엘라에서 400만 명이 넘게 나왔다. 그러면 400만 명이 넘게 나온 그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비참하고 힘들죠. 새로운 나라, 새로운 국가에서 적응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 가운데 여자들은 몇 달러에 7달러인가 몇 달러에 몸을 파는 일들이 방송되고 뉴스가 되어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나라에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정착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쉽지 않겠지요. 그러나 어느 때가 되어서 베네수엘라에 남은 사람들은 더한 비극이 언제든지 올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예측할 수는 있겠지요. 베네수엘라에 찾아온 그 비극,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으로 세워졌던 그런 사람들, 마두로나 차베스나 이런 사람들, 과연 그 뒤에 누가 계셨던 것일까? 저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베네수나 차베스가 세워지고 베네수엘라를 심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다. 저는 그리 믿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정말 포악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25장에도 있었지요. 25장 9절에 보면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렇게 말씀하죠.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구원받았냐? 천국 갔냐? 저는 지옥 갔다고 믿습니다. 그가 때로는
선지자 다니엘 등의 사역을 통하여 얼마나 돌이켰으나 그러나 조금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지. 느부갓네살은 정말 포악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용광로 속 풀무불 속에 우상에 경배하지 않았다 그래서 집어넣고 맙니다. 그런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죠. 그러면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 말씀하신다는 것에 사람들은 충분히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통치자이시며 많은 경우 악한 나라를 통하여 악한 민족을 통하여 악한 자들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그들보다 덜 악한 자들과 나라와 민족을 심판하시는 것을 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겠지요. 말하자면 독일의 히틀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히틀러 뒤에 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마귀가 당연히 있지요. 마귀가 당연히 있지요. 그 뒤에는 하나님입니다. 가장 뒤에는 하나님이시죠. 저는 그렇게 믿는다고 말해요. 독일의 히틀러를 세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독일을 심판하죠. 독일이 패망하고 심판당하죠. 그 과정 속에서는 다른 많은 사람들, 심지어 유태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학살을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쉰들러 리스트나 물론 정말로 당시 유태인들을 구했던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가능하다면 유태인들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한 당연한 당위성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유태인들의 학살이 하나님 손에 벗어난 일이냐,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일이냐 하는 당연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의 이스라엘 유태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독일에 의한, 히틀러에 의한 유대인 학살을 듣고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악함에 대하여 가슴을 치며 회개할까요? 말하자면 바벨론을 통한 예루살렘과 유다의 학살과 죽임과 패망을 예레미야서를 통해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후대의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우리가 바벨론의 학살을 당했구나. 가슴을 치고 회개할까요? 아니면 저 저주받은 바벨론, 저 악한 바벨론 그리고 끝날까요? 한일학방은 하나님께서 소위 조선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조선이란 나라와 국가와 왕에 대한 심판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 해서 일본이 위대하고 옳다.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죠. 옳고 바르면 왜 다른 나라를 침략합니까? 잘못된 것이에요.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침략한다. 악한 일이죠. 악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지극히 악한 일,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해도 외국가 침략할 때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악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때로는 싸워야 되고 때로는 항복해야 되고 때로는 도망해야 됩니다. 그 상황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요. 조선시대 때 왜구를 통하여 조선이 침략받을 때에 이순신 장군같이 일어나 싸워야 되고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임진왜란의 사건을 볼 때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악했구나. 그래서 일본의 왜구가 하나님의 심판의 통로였구나 하는 지극히 당연한 것을 인식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유대인들이 히틀러에 의하여, 독일 나치에 의하여 세계대전 때 희생되고 학살됐기 때문에 저 독일 저 나쁜 놈들 하고 그치면 사람 대 사람, 유태인과 독일로 비춰볼 때는 유태인이 옳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못한 것이 옳지 못해. 6.25 때 소련의 배후 속에서 김일성을 통하여 남침됩니다. 금방 서울을 빼앗기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낙동강까지 빼앗깁니다. 자, 우리는 6.25를 생각하죠. 그리고 당연하게 북한 나빠, 중공군 나빠, 소련 나빠 그래요.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또다시 북한에 남침이 있으면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내 가족의 생명과 내 최소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싸워야 되겠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지나온 사건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 백성과 자녀들은 6.25 뒤에 당연하게 소련이나 중국이 있었으나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무자비한 공산당에 의한 숙청과 학살이 존재했는데 그것은 우리 한민족의 악함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말. 이 한반도 한민족은 소위 말하면 큰 소리를 치면서 우리는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다. 우리는 침략만 당했다. 그것도 3년꼴로 한 번씩 침략을 당했다. 평균 3년에 한 번씩. 그렇다면 얼마나 역사적으로 우리 한민족의 우리 조상들이 우상숭배에 극심했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반복적으로 불러왔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2의 이스라엘이 맞아요. 구약성경을 볼 때에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불러옵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와서 여러 민족, 여러 나라들에게 침략과 약탈을 당하며 비극을 경험해 왔습니다. 한민족은 정말 비슷하죠. 유대인의 경건, 그리고 한민족의 경건, 그래서 비슷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반역, 한민족의 완악함, 그게 너무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정말 한민족이 말 그대로 백이민족이고 고상하고 깨끗하고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랐다면 그러면 10계명의 1계명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2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3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않는 것,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하는 것. 무엇을 지켰는데요? 무엇을 우리 조상들은 지켜왔는데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못 지켰다고요? 조상을 위로 올라가면 누가 있습니까? 노아 할아버지인데요? 조상을 위로 올라가면 노아 할아버지가 있는데요? 노아 할아버지가 있는데요? 그러지 위로 올라가면 노아 할아버지 말고 누가 다른 사람이 나오나요? 더 위로 올라가면 아담이 나오는데요? 그러지 아담 말고 또 다른 사람이 나오나요? 노아 할아버지로부터 그의 자손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안 배웠나요? 악하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진리를 덮어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사라지고 없어지죠. 어디에서 일찍 그것을 시작했다고요?
이 한반도에 정착한 한민족이요. 그리고 끊임없이 많은 우상들로 세워왔다, 채워왔다 그 말이에요. 우상을 세우고 섬기고. 천하 만국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다. 가장 명확한 사실, 명백한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악인들이 지도자로 세워지는 걸 막아야 됩니다. 그러나 막으면서 또 한국이라면 전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악으로 치달아 달려갈 때에 많은 경우 막을 수 없습니다. 막는 일을 하지만 막을 수 없습니다. 악인들을 치리자로 세워지는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계실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악인 지도자가 되는 것은 그 나라라면, 그 민족이라면 그들의 열매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이 선택한 길을 걷는 열매. 유다와 이스라엘은 많은 경우에 악한 왕들이 세워졌고 그 악한 왕들을 통하여 백성과 국민이 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들의 열매였어요. 대한민국의 악한 지도자가 아니라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저는 항상 바랍니다.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야 백성들이 좀 더 선한 쪽으로, 교회가 좀 더 바른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것은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어서 하나님 보실 때에 첫째 교회가, 두 번째 국민들이 얼마나 악하냐, 악하지 않느냐. 악할수록 선동에 쉽게 넘어가고 또한 말만 번지르하게 하지 나라를 패망시키고 멸망시키는 쪽으로 지도자가 일어서서 백성들을 끌고 가겠죠. 그리고 그 나라는 비극 속에, 비참함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많은 나라, 민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방금 읽은 예레미야 25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어느 민족, 어느 나라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를 한번 찾아보시라 그 말이에요. 유다에 대해서나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나와 있을 때는 언제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입니다. 돌이켰을 때. 이방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부르신다라고 나와 있고 너희는 그에 대하여 화답하라라고 나와 있지. 너희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너희 이방인 너희를 다 구원해 주겠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구약 성경이 민족과 나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은 현실의 역사도 계속 반복되는 것이고 제가 70-80명의 작년에 있었던 난민들이 난민이 아닌 사람보다 더 악하다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난민이 어떻게 더 난민 아닌 사람보다 더 선하거나 더 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비슷하다고 봅니다. 당장은 난민된 사람들이 더 비극적일 수 있겠지. 그러나 거기에서 잘 이겨내고 극복한 사람들은 난민 가운데 주로 한 2-3%인가요? 많을 때는 어느 나라 같은 경우는 한 12% 난민들 가운데 새로운 삶에 잘 정착한다. 그런 좀 다른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민 가운데 난민 100명이 되면 몇 명은 새로운 데서 이제 정착하고 잘 살아가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난민이 되었기 때문에 악한 게 아니라 더 큰 의미에서 볼 때에 난민이 무수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국가 상황 환경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로 인하여 그런 비극들이 벌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건 나라나 국가나 민족에 대하여 항상 사람이란 존재가 선한 존재고 사랑받아야 되고 귀히 여김 받아야 되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직장이 없는 사람에게는 직장을 주고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집을 주고 그런 것이 유엔이나 국제 구호단체 등이 하는 일들이죠. 그런 일의 가치는 있습니다. 가치는 있어요.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좀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좀 더 폭넓게 그러한 일들을 볼 수 있는 시야와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심판의 대상을 우리가 함께 달라들어서 심판하라 그게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나 모든 일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까지는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이 세상의 나라나 세상의 일들이 마귀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다. 마귀가 모든 걸 좌지우지한다. 일루미나이트나 프리메이슨이 그런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 일루미나이트나 프리메이슨이 있게 하시는가? 왜? 아직은 막는 자가 있어서 불법의 비밀이 활동은 하지만 아직은 하나님이 막고 계시죠. 언제까지 그러실지는 모르죠.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쳐놓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최근에 한강에서 상체가 없는 시체가 발견되었다 그러나요? 그래서 시체 확인, 시신 확인에 신분 확인이 어렵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연일연양 국내에든 다른 나라에든 많이 생깁니다. 생겨요.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아니, 그러한 일들이 많을 때에 그 민족과 국가를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심판하신다. 그 심판 뒤에가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는데 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건 정말로 그 사람 자체가 악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러죠. 제가 지금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적이고 민족적이고 IS 테러 집단들은 굉장히 큰 테러 집단이 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악을 자행하는데 그것이 선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왜 그러한 악한 집단이 횡행하게 되느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때로 악한 자들을 심판의 통로로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봐야 돼요. 미국에도 9.11 테러가 있었을 때에 정말 미국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겠는가? 국가적인 회개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국가적인 회개가 필요했을 것이다. 돌아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돌아보는 게. 대한민국의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에 한국 교회가 했어야 될 건 무엇이냐 그 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대한민국이 한국 교회가 잘못해 왔는가를 돌아보는 일과 계기가 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누군가를 마녀 사냥해서 세월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고 그런 것은 법과 질서를 맡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영적인 세계를 보는 기독교인들이고 목사들이라면 세월호가 침몰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야 하는가 대한민국이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가 광우병 파동이 일어났을 때에 교회는 어찌해야 하는가? 미국산 소고기를 먹었더니 내 송송 구멍 탁 되는 그 선동의 사람들이 열광할 때에
진실을 보고 알아야 되는 진리를 가진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대한민국의 광증 같은 열기 앞에서 과연 어떠해야 옳은가? 그러한 악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라나 민족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그러나 눈을 감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셔. 영원한 사랑이시고 영원한 나라 대한민국이야. 대한민국에 영원하라 하고 외치는 거지. 강단에서 목사들은 대한민국에 영원하라. 영원한 대한민국이여. 영원 무궁토록 외치는 것이죠. 대부흥이 대한민국에 올 것이다 외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악하고 더 악하고 더 악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실 거야. 요한계시록은 안 보는 거예요. 안 봐.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예레미야 25장 15절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5절부터 읽어갑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냄을 인함이니라. 마시고 비틀거리고 미쳐버린다. 그 말이에요. 칼을 보내니까 칼은 뭡니까? 심판이죠. 우리가 이 예레미야 25장은 15절부터 38절까지 했어요. 특별히 이제 한 30절부터 38절로 가면 어떤 것과 관련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냐 그러면 대환란과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겹치고 있다는 것까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단지 그냥 남왕국 유다와 당시의 나라들,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만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중의적으로서 당시에 성취된, 역사 속에 성취된 남왕국 유다와 또한 당시의 많은 나라와 민족에 대한 심판만이 아니라 중의적으로 마치 소아시아의 7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대환란 때에 있는 각 나라, 각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나아가 보혜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 나와 있는 것이 예레미야 25장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은 30절부터 38절에는 상당히 확연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15절부터 29절에는 조금 알 수 있는 부분까지 있습니다. 16절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치리니 그들은 누굽니까?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라고 말씀하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이 애언들과 말씀들에는 대부분 대상이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사역들을 얼마나 선지자 예레미야가 했는지는 모르나 많은 경우 그 부분은 별로 말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그냥 다른 선지자들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1장 9절 10절로 가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9절 10절을 보면서 왜 이러한 부분들이 나왔는가 하는 연관성까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9절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열방 만국 위에 세웠다 라고 말씀하죠. 또한
1장 5절로 가면 5절 끝에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열방의 선지자. 간혹 가다가 열방이라는 의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야기할 때에 쓸 때도 문맥상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열방은 많은 나라, 다른 나라들이지.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하여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하는 것은 단지 유다 혹은 예루살렘,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로 세웠다 하는 말씀. 유다의 선지자, 예루살렘의 선지자가 아니다 그 말. 유다와 예루살렘의 선지자가 포함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의 부르심과 직책은 열방의 선지자입니다. 요즘에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걸 참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열방의 선지자가 신사도 운동가들 입장에서 한다면 가뿐하게 몇천 명에서 몇만 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는 너무 놀라울 것 같아요. 뭐가 놀랍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주 사명이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9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4개지요. 소위 부정적인 건 4개, 긍정적인 거 2개입니다.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고 뽑아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이어져서 이 예레미야 25장으로 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는 열방의 선지자입니다. 17절 예레미야 25장 17절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있는 그 잔, 진노의 잔을 받아가지고 15절에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그럴 때에 어쨌든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선지자는 순종했다 그 말이지.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노의 잔이 정말로 어떤 그 포도주를 마시는 잔의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었을까 할 때에 좀 저는 그거보다는 상징성의 의미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지요. 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요나가 니느웨에 전했던 것, 그것도 이 말씀으로 한다면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한 거죠. 그 결과가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면서 오히려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지.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다면 진노의 잔의 열매가 40일 뒤에는 맺혔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선지자를 나를 보내신 바, 그러니까 열방들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같다 그 말이에요. 같다. 저는 말뿐이 아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에서 사역한 것은 성경에 대부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선지자 열방의 선지자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우셨고 보내셨다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나라들로 모든 나라로 마시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나라 가운데 첫 번째 18절이죠. 첫 번째 출발은 어디서부터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부터 출발입니다. 예루살렘 유다부터 출발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뒤에 29절에 반복되어 있습니다. 18절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방백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이 마시게 한 것은 뭡니까? 말씀을 증거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말씀들을 계속 증거한 것이 18절에 있는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왕은 선지자가 사역하면서 많은 경우 바뀌었지요. 요시야 때부터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야김, 시드기야, 지금 그렇게 바뀌어 왔습니다. 그 방백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치소와 저주를 당한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리고 완벽하게 다 말씀이 이루어진 다음에 오늘날과 같으니라 보다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진행형 중이지요. 평안할 때는 거의 끝나고 이제 전쟁통에 바벨론 포로기에 1차든 2차든 그런 일이 벌어지고 더한 비극이 찾아오고 있는 그 진행 중에 오늘날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는 걸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곧 또 마지막 최후의 예루살렘 멸망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록되었다라고 믿습니다. 19절, 또 애굽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방백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첫째 애굽왕 바로와 애굽이 나와 있지요. 20절, 모든 잡족과, 잡족은 성경에 여러 차례가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3절에도 잡족이 나와 있는데 그 잡족은 참된 신앙을 떠나가지고 혼합돼 버린 사람들,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고, 또 종교 혼합주의의 과거의 방식은 뭐냐 그러면 소위 말하면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크리스찬과 소위 독실한 천주교인이 결혼했다. 그러면 그 가정 안에서는 종교 혼합주의가 일어나겠지. 또 기독교인과 독실한 불교 신자가 결혼했다. 그러면 그 안에 그 자녀들이나 종교 혼합주의가 나타나겠죠. 그런 양상이 잡족이다. 그 말이 잡족.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함께 잡족들이 함께 했다고 기록되죠. 잡족들이. 그 잡족들은 살려고 유대인과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했을 때에 그들은 애굽에서 가졌던 태양신부터 시작해서 온갖 우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잡족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모든 잡족과 우스 땅 모든 왕과, 우스는 약간 익숙하지요.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이 나옵니다. 어디쯤인지는 학자마다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동방지역이라는 것까지는 동의합니다. 동방지역인데 어디쯤일까? 어떤 사람은 팔레스틴에 좀 가까운 동방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먼 동방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스 땅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도타, 블레셋과 연관된 도시들입니다. 아스도셋 남은 자와 에그론과 아스도셋 남은 자와, 남은 자라는 것은 거기에 상당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진척되었고, 남은 자 그러니까 이제 얼마가 남은 거죠. 마무리가 곧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될 것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1절,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저편 섬의 왕들과 드단과 테마우와 부스와 털을 모지게 깎은 모든 자와 드단 이런 것은 우리가 창세기 25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를 얻습니다. 창세기 25장 3절에 나오는데 그두라 후손 가운데 드단이 나오지요. 굳이 이러한 복잡한 것까지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테마는 창세기 25장 15절에 보면 이스마엘 족속 가운데 거기에서 테마가 나옵니다. 부스는 창세기 22장 21절에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후손 가운데 부스가 나옵니다. 털을 모지게 깎은 모든 자, 광야 저 끝머리에서 이제
근처 나라들로 살면은 문화나 풍습이나 관습이 좀 비슷한데 아주 좀 상당히 먼 나라에 살면 각 지역이나 나라의 문화와 관습이 아주 다르지요. 그런 의미에서 털을 모지게 깎은 모든 자, 굉장히 멀리 살고 있는, 광야 끝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말이죠. 심판에 예외가 없다 하는 것이지요. 이 심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많이 달라서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어느 때는 어느 나라 민족의 입장에서는 좀 더 연장해 주신 거고, 어느 나라 민족의 입장에서는 딱 맞는 때에 하신 거고, 어느 나라 민족에 있어서는 좀 빨리 이루어졌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하실 때 그냥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해버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기도 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24절 아라비아 모든 왕과 광야에 거하는 잡족의 모든 왕과 25절 시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방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한다 이까지 나오니까 단지 팔레스틴, 이스라엘, 유다 중심으로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만 그러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세상 모든 나라로 마시는 것은 정말 언제 일어납니까? 언제 완성됩니까? 대환란 때죠. 그래서 대환란을 전제로 하면서 말씀이 되어지고 있다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삭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세삭왕은 누구냐? 그러면 누구를 세삭이라 그러냐 그러면 바벨론을 세삭이라 그럽니다. 예레미야 51장 41절을 봐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예레미야는 52장까지 있는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51장 41절 제가 읽습니다. 슬프다. 세삭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열방 중에 황폐하였도다. 바벨론이 메데바사, 페르시아에 멸망당하지요. 그리고 첫 번째로 다리오가 왕이 되고 두 번째가 고레스가 왕이 됩니다. 고레스와 다리오 사이는 외삼촌과 조카이고 장인과 사위의 관계지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바벨론의 심판과 패망을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세삭이 함락되었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이 빼앗겼다. 슬프다. 바벨론이 열방 중에 황폐하였다. 세삭이 바벨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레미야 25장으로 돌아와서 25장 26절이지요.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니라. 모든 나라가 되고 그리고 세삭 왕으로 가니까 예레미야 18장으로 넘어가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18장으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에 뭐가 나옵니까?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 나오죠. 큰 성 바벨론의 패망이 나와 있습니다. 음녀 바벨론. 그리고 17장부터 연결되죠. 그러나 18장에서 조금만 보겠습니다. 일단은 17장 18절. 또 너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 큰 성이 뭐죠? 큰 성 바벨론이다. 그 말이에요. 18장 2절로 넘어오면 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회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리고
이 큰성 바벨론의 패망과 멸망이 계속 길게 이어져 나와 있습니다. 18장 21절로 가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큰성 바벨론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19장 서두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레미야 25장 26절 북방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기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때의 성취가 있었는데 부분적 성취지요. 부분적 성취. 그러나 정말 통째로 전부 다 온전한 성취는 요한계시록 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삭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모든 나라까지는 아니고, 그렇죠? 많은 나라들이 첫째 바벨론을 통하여 침략당하고 공격당하며 심판의 통로로 바벨론이 쓰여져 가지고 비참한 일들이 나라들, 민족들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세삭이라는 바벨론이 멸망을 하죠. 그래서 역사적 성취가 있었는데, 그러나 계시록으로 가면 모든 나라로 갈 때에 계시록에서 그렇게 되고 마지막에 큰 성 바벨론의 멸망, 패망이 있는 것을 계시록 18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성취이자 또한 앞으로 이루어질 대환란에 이루어질 성취이다. 그것이 예레미야 25장이다. 제가 말씀 서두에 조금 했습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27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마시라, 취하라, 토하라,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말라. 마시라, 취하라. 술을 마시고 취하고 오바이트하고 토해내고 그 다음에 다시 엎드려지고 그 다음에는 다시는 일어나지 말라 그러지. 그러지. 야, 여기에서 온 열방을 구원하리라. 예레미야야,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신사도 애들이 사용하는 열방의 선지자는 뭐겠습니까? 열방의 대부흥을 이야기해가지고 구원받는 걸 이야기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볼 때는 심판이죠. 심판. 마시라, 취하라, 토하라, 엎드려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 중에 칼을 보냄을 인함이니라 하셨다. 하나님의 심판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칼, 전쟁이다. 그 말입니다. 전쟁. 28절. 그들이 만일 너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반드시 마시리라. 거절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받을 만큼 그렇게 악하지 않아. 어떤 면에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 열방에 선포했을 때에 저는 직접 가서 어느 정도까지는 사역했다,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저는 믿는 입장이고 그렇게 해석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고 선지자가 전할 때 블레셋이나 두로나 시돈이나 혹은 여러 에돔, 모압, 암몬 이런 곳에 가서 전하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면 그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왜? 그러면 당연하게 너희의 범죄와 죄악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 회개하고 정말로 그랬다고 동의하고 엎드리고 회개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될 수도 있고 있다 해도 경미하고 가볍게 끝날 수도 있고, 그러나 마시지 않는다는 의미는 우리는 아니야. 위대한 대한민국, 대단한 대한민국, 대단한 영성의 한국교회. 우리는 똑똑해, 지혜로워, 아름다워, 깨끗해, 순결해, 선해, 선량해. 정말 악한 자들은 요즘에는 일본이더만, 일본이 정말 악하고 한국 사람은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고상하고 백유민족이야.
그것이 이제 마시지 않겠다 그 말이죠. 마시지 않겠다. 거부하는 거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도 순순하게 겸비하게 겸손하게 받는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그 가운데 함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8절에 다시 읽으면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반드시 마시리라. 너희가 거부하고 거절하고 우리는 아니다 해봐야 피할 수 없다 그 말이지. 29절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음즉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성이죠. 당시에 예루살렘 성. 지금으로 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교회지요. 교회. 좀 포괄적으로 하면 첫째,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근원적으로 가장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도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교회죠. 그들. 그리고 돌감람나무 가지로서 참감람나무 가지 이스라엘에 접붙여진 이방인 교회도 하나님의 심판을 거기에서 먼저 받는다 그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교회가 심판받는다. 심판받기 위하여 이제 교회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처럼 배도로 나아가겠지. 그 다음에 심판. 그리고 단지 그것은 일회의 마지막 때의 사건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역사는 그렇게 반복되어 왔다 그 말이에요. 당시에 예루살렘에 대하여 하나님 심판하시면서 거기서부터 주변 나라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도미노처럼 해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은 반복되어 왔다 그 말이에요. 어느 때에 어느 나라의 교회를 심판하시면서 그리고 주변으로 심판을 확장시키셨고 그러한 일이 이제 최종적으로 대환란 때에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거다 그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부분적으로 해오셨던 것을 대환란 때는 전체로 완전한 성취로서 하셔서 이러한 말씀들은 점증적 성취 그렇게 신학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성취가 되었는데 전반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그리고 나중에 또 그러나 마지막에는 완전하게 성취될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29절 다시 봅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부터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부터 심판하신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신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저 성에서부터 대붕을 일으키신다가 아니라 재앙을 내리기를 시작하셨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했는데 이방인 너희들,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앙을 받기 시작했는데 너희들은 절대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어 면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거민을 칠 것임이니라 하셨다라.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서로 전쟁할 것이다 하고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지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을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어디서부터 심판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돼. 시작은 하나님의 집에서가 시작이라. 하나님의 방법이 놀라운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우리가 누구죠?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자녀들이죠. 베드로 사도도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순종치 않는 불순종하는 저들은 얼마나 그 심판이 무섭겠는가 그 말.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을 받는다면 세상 사람들이나 복음에 순종치 않은 자들이 겪어야 될 심판은 상상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야, 의인이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다가 천국에 가서 또 부귀 영화를 누리고 니나는 오 너무 좋다. 말씀이 놀라워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 하신 말씀인데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요? 탄식하는 것 아닙니까? 의인은 겨우가 아니라 위대하게 대단하게 아름답게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치 아니한 자나 죄인도 그냥 거기에 꼽사리를 끼울 수 있지도 몰라.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노아나 그의 가족들 어떤 구원입니까? 저는 겨우 구원이라고 봅니다. 겨우 구원. 그러지 노아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 집들, 일궈 놨던 밭들 다 가지고 방주에 실었나요? 그러지 않지요. 새로 이제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시작하였지요. 롯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은 의인이었지요.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겨우 받았죠. 겨우 받았어요. 겨우. 경건치 아니한 자들과 죄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잘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어디 서리요? 그들 설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죄 짓는 사람들이 다 같은 무게는 아니었을 거예요. 3살짜리, 2살짜리, 10살짜리, 15살짜리 선동하는 선동가도 있었을 것이고 주동자도 있었을 것이고 배우 조종자도 있었을 것이고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죄의 경중은 상당히 달랐겠지요. 2살짜리가 죄를 지으려 해도 뭐 얼마나 지었겠어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롯이나 그의 2딸, 물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 소금기둥이 되고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받았습니다. 겨우 구원을 얻었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경건치 아니한 자들과 죄인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고 불과 유황으로 이 땅의 심판을 받았고 두 번째는 영원한 심판을 받기로 예비되어 지금 지옥에서 주님의 백보자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환난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하시니까 믿는 자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같은 경우가 환난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심판을 먼저 시작하시니까. 그 심판의 양상이 믿는 우리가 받는 환난이고 고난입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환난과 고난과 관련하여서 그것이 그 환난이 또한 환난을 받으면서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것이 구원의 표라고 말씀하는 꽤 많은 말씀들을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방식과 행하심은 비슷합니다.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에서부터, 이스라엘, 유다부터, 예루살렘부터 심판을 시작해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심판으로 폭을 넓혀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항상 현재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은 겸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 앞에 경배해야 합니다. 자기 의로 무장되어서 나는 선하다, 의롭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만 받고 자비만 받고 복만 받고 은혜만 받고 계속 복 해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살았고 그런 것을 통하여 주님 앞에 정결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받는 하는 심판이 세상 나라와 세상 민족으로 퍼져나갔음을 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그 심판을 속에서 오히려 정금같이 나오고 그 환난을 통해서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또한 나라와 민족들의 심판자가 또한 통치자와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마음 먹고 하나님의 통치를 보면서 우리가 이 짧은 유한한 인생과 삶을 살면서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살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